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스엔스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또한 바라봄으로 또한 찬양함으로 나아가게 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평화 가운데 우리가 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축복을 받으며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 우리 두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로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시간에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 많은 것들이 우리 어깨를 누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시간 거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가득히 우리가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시간 가득히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아버지의 시간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그 평화 주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과 그 평화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염려 다시 한번 내려놓고 우리의 무거운 짐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일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찬양의 감동으로 시간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간절한 아버지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아버지 신행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
두고서 감사하라.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 주님과 담대히 나가.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은 내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은 내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승리를 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은 내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아멘. 우리에게 승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땅에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다들 우리가 고백하시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으로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신실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라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그 끝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알므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소망들이 사라진다 하여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고통과 고난과 광야 속에서 우리가 사탄의 그 속임에 그 상황에 넘어간다면 늘 불평과 불만일 것입니다. 왜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고 왜 세상의 기쁨이 사라질까? 불평으로만, 불만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광야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통이지만 그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곳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와 동행하며 주의 임재가 가득한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신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세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브라보 마이 라이프 특세 때 한 주가 끊겼지만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본문입니다. 내용도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나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도전적인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지만 상황은 그렇고 현실은 그렇지만 빌립보 교인들, 그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아요. 근데 편지를 주고받는데 그것들이 기쁨의 소식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 흩어져 있고 자주 모이지 못하지만 이런 예배와 또 기도와 또 렘방과 훈련과 다양한 유튜브면 유튜브, 줌이면 줌 영상을 좀 활용해서 우리가 서로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보내야 될까? 어떻게 보내야 될까? 고난을 당하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를 걸을 때 우리가 오해가 생기는 게 뭐냐면 모든 광야와 고난과 고통 앞에서 인과응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무언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난, 이러한 고통, 이러한 광야를 지나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악으로 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결코 인과응보식으로 우리를 절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욥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 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뭐라고 말했지요?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막 찬양하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찾아와서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냐? 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지. 근데 너 고난 가운데 있잖아. 너 고통 가운데 있잖아. 너 광야 가운데 있잖아. 그것은 반드시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야. 너가 반드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을, 이런 광야를 주신다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막 비방한 거예요. 근데 욥의 훌륭한 점이 뭐죠? 욥의 훌륭한 점은요, 그 비방을 듣고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기뻐했다가 아니에요. 욥은 그 비방을 듣고도 흔들렸습니다. 흔들렸어요. 정말 나에게 잘못이 있는 건가?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도 늘 의로운 것 같거든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했잖아요. 신앙생활도 잘했고 부하기도 하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했으니 이 욥이 이 고난 앞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또 만약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억울하겠냐고요. 나 같은 신앙인이 어디 있는데, 나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는데 나에게 고난을 주나.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만 들으면 더 화가 나는 거죠. 더 하나님께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기도가 보면 불평과 불만의 기도가 많아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기도도 참 많아요. 근데 욥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한 사람이래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뭘 보고 욥이 영화롭다 말하지?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그가 고난을 당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친구들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오해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는데 왜 하나님은 너는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실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잘못된 기도 아닐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전히 욥이 고난을 당하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내용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뭐예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본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오해하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면 제자들의 시각은 뭐예요?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고난과 광야의 시간이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인과응보식으로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관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고통이, 때로는 광야가 이게 무엇 때문에 나에게 찾아왔지? 나의 잘못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일까? 이 모든 것들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추궁하듯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이렇게 살았는데, 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추궁하며 기도할 때도 참 많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고난 앞에서 인과응보식으로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오해해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 것처럼, 그 테스트가 뭐였죠? 믿음의 성장 때문이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지만 대부분의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
나의 선택이고 나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이런 코로나19가 왔던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에요. 주신 것은 아니라고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도 주시고 코로나도 주신 것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코로나19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죄거든요. 창세기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계기가 뭐지요? 그들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즉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태도는 다르지요. 하나님이 주셨다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대안이 다른 거죠. 즉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장면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즉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멍에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너의 멍에를 주 앞에 가지고 나와라. 그런 멍에를 없이 한다가 아니에요. 그 멍에를 내가 지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건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떤 고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그 멍에를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고난과 고통과 광야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내가 쥐고 이 고난 하나님이 주신 걸까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고난을 해석하는 중요한 의미예요. 또 한 가지, 왜 고난을 오해하냐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방하다 보면요, 지금은 비대면이지만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얘기하세요. 목사님, 우리 가정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자녀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교회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우리 직장만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또 다른 가정 가면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거의 10의 9의 가정은 다 똑같이 얘기해요. 왜 우리만,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힘든 거 아니고 우리 성도들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듭니다. 모두가 다 어렵고 모두가 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고난 앞에서 광야 앞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난다라는 거죠. 제가 조금 후에 렌장반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고난은 피해가는 게 아니라 고난은 우리 모두가 다 인내하는 시간이요 버티는 시간인 거예요. 모두가 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만큼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은 없습니다.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렸거든요. 근데 그가 전도서 2장 17절에 보면 사는 것을 미워했대요. 사는 것을 미워했어요. 그만한 부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사는 것을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는 것이 괴롭대요. 사는 것이 괴롭대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는 것을 미워한대요. 사는 것을 미워한대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된 성전을 지었던 사람인데 왜 그가 사는 걸 미워하고 사는 걸 괴로워하고 사는 걸 힘들어할까?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인생의 고난은요, 인생의 광야는요, 누구나 다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중요하게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될 것은 대안이에요. 그러면 이런 고난과 이런 광야와 이런 고통이 있는데 성경적 대안이 무엇이냐? 성경적 대안,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그것은요,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대안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겐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도 안 꺼냈어요. 왜? 저주의 상징이니까. 극악무도한 사람들만 십자가형을 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십자가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지는 십자가, 누구도 입에 올리기 싫은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진 다음에 뭐예요? 구원의 십자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광야를 지날 때 정말 입에 올리기도 힘든,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고난이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인 대안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십자가가 그 당시에 저주였지만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광야,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전히 광야이지만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말씀 전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시편에 보면 39편, 시편 88편에 보면요, 깜짝 놀랄 기도들이 나옵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기도가요, 어떻게 끝나냐면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광야를 지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의 요새십니다. 이렇게 끝나는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시편 39편과 시편 88편은 기도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끝나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죽으라고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거기서 딱딱딱 끝나버려요. 기도가 끝난다고요. 저는 그 본문, 두 가지의 본문을 볼 때 왜 이런 본문까지도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좋은 말만, 응답된 것들만 기록해도 성도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힘든데 정말 왜 그런 본문들을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철저히 나를 비추는 거죠. 나를 비추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조금 전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면 나는 저러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죄를 고백하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야, 그 죄가 너한테 있었어? 판단하기에 앞서지요. 그러면서 야, 그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너는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 본문 앞에서 나를 보지 않습니다. 그 시편의 39편에 88편의 기자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얼굴을 안 보이세요? 왜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죽음에 가만히 두세요라고 말하는데 그 본문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야, 이 사람이 오직 뭔가 잘못했으면 이런 일을 당할까? 나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감사할 뿐이고, 나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혔다는 이 본문을 듣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나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데, 나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는 얼마든지 해피하게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사도 바울과 전혀 다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본문이 뭐예요? 나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은, 목적은 뭐예요? 나의 혼과 나의 영과 나의 관절과 나의 골수를 쪼개는 게 말씀이래요. 근데 어때요? 대부분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음에 감사할 뿐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면, 이 땅의 광야를 살아가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 그 모든 민족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요, 성경의 어느 본문을 보아도 그 사람의 죄가 나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대안이에요. 다른 대안은 없어요. 나는 이렇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아니요. 한 달이 지나면, 5년, 10년이 지나면 여러분이 그 사람처럼 안 될 거란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좀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또한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렇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어요? 그만한 교만,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나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는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불평과 불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킨 게 뭐예요? 결국은 불평 때문이에요. 결국은 불만 때문이에요. 몇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하신 이유는 그들의 말이에요. 그들의 태도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뭐예요? 불만이거든요. 불평이거든요. 어떤 불평이 가장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습니까? 가장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게 한 불평이 바로 그거였어요. 오히려 애굽 생활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굽 생활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애굽 생활이 좋다라고 말할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했거든요. 물론 노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광야는 뭐예요? 불기둥 쫓아가야 돼요. 구름기둥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으니까 아예 노예지만 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것이 바로 그들의 불만이고 그들의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평과 불만은 자꾸 이전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결혼 생활도 불평과 불만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 전에 이전을 자꾸 생각하니까 결혼 생활이 어때요? 불평이고 불만인 거죠. 지금의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자꾸 이전만 생각하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 코로나19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마음, 나에게 주시는 기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이전의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그 안에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을 이야기할 때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대안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말고 또 한 가지는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데만 너무 급급했었구나. 모이면 다인 줄 알았구나. 이랬는데 흩어져 보니까 각자가 유튜브와 줌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과연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아니면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렸는지가 나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드리면서 줌으로 드리면서 처음에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미리 준비하고 점검하고 옷도 잘 입고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드렸는데 시간이 1년 반 이상 지나면서 어때요? 이제는 점점 그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익숙해져 버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준비하지 않아도 그냥 이제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똑같은 모습으로 영상은 틀어놓지만 줌으로 함께 얼굴은 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모이기만 급급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모일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셔야 됩니다. 그 기초가 처음에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주일 성수 아닙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어머니를 통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주일날 가야 되는 곳으로 배웠고요. 금요 철야 예배도 수요 예배도 무조건 가야 되고 여름이면 기도원을 가야 되고 수련회 가야 되고 5박 6일 동안 당연히 그곳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으로 제 삶의 습관처럼 이렇게 몸에 배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율법이 되면 굉장한 잘못이지만 그러한 습관들이 그러한 기초들이 뭐예요? 어떤 자유가 왔을 때 그 자유를 통해서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 없이 내게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방종하게 됩니다.
방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기초적인 사회의 질서를 가리키고 말씀의 기초를 가리킨 후에 그 안에 자유를 주는 거지 처음부터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절대 절제하지 못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대안을 가지고 갈 때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기초부터 우리가 잘 다시 다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교제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오해하더라고요. 전도의 문이 막혔다. 물론 기존에 우리가 했던 커피 전도나 만나서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도, 그러한 모습의 전도는 막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코로나19라고 해서 우리가 이웃들을 향한 전도의 마음, 이 전도의 영혼의 구원, 이것조차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통해 전도하고 여전히 우리는 삶을 통해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철저히 어디 중심이었죠?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언약궤 중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반드시 광야 생활에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가 줌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급이 되고 또 빠르게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게 솔직히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유튜브로 또 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 이런 유튜브나 줌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교회 또한 이 유튜브에 관심을 갖고 줌에 관심을 갖고 온라인 양육과 온라인 사역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또 하나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길을 열으신다면 우리 교회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이지만 움츠려들지 않았습니다. 절대 움츠려들지 않았어요. 코로나19 앞에서 우리 또한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광야 앞에서,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움츠려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치료제가 나오면 이 코로나도 독감처럼 이렇게 해서 먹는 약으로 또 치료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를 모인다면, 그때 우리가 서로 간증할 때, 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야 얼마나 모이고 싶었는데, 저는 이게 간증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야 그 사람을 보고, 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며 살았구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신앙이 스톱이 아니라 코로나19로 다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그 기초, 그 기본이 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 온라인에서도 풍성하게 누림으로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하나님의 부흥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모였다는 귀한 간증들이 우리 안에 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감옥에서 시간이 흘러가면 석방되겠지, 이런 시각이 아니라 코로나19 앞에서 시간이 흘러가면 언젠간 모이겠지, 이런 시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 걸어가 차후에 부흥을 경험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의 성령 안에 예배하는, 기도하는, 교제하는, 전도하는 그런 더원 사랑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어떤 광야를, 어떤 고난을,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리는 것들, 내 마음에 걸리는 것들, 내 마음에 은혜로 자리 잡은 말씀, 어느 말씀이든 괜찮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 세상 가운데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광야에서도 우리가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사모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권위를 우리가 알아 하나님의 걸어가는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며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갚아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으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가 오늘 때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말씀하신 권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시고 성령님 살아가셔서 성령님 말씀하시는 놀라운 우리가 찾아가요.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와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살아가오네 우리가 경험하며 날마다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주님이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한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여러분의 광야,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고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더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분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우들, 또 여러분의 연약한 그 육체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하나님께 쳐버리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깨치사 하나님의 원수가 나라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떠나간 모든 육신의 질병을 따라가게 하시고 모든 주의 성령과 은혜 모든 주의 권능과 은혜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따라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주가자라 우리가 기도하며 날아가며 찬양하며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작은 이름에도 아주 용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응답과 사랑 응답과 은혜 우리가 알며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사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돌파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 아버지의 걸어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사역 영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부흥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 하나하나에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 안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 만지사 강건하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한 기도 똑똑똑 기도문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한 다음에 우리 찬양하고 돌아온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르심, 감사와 믿음의 응답,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곳에 더원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주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셔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장시키셨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와 군사로 성숙하게 하셔서 한 사람이 1000명을 담당하는 꿈을 가진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불확실함과 두려움이 있지만 지난날 우리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따라가고자 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지난 6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과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꿈을 담은 예배당 이전을 통해 주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더욱 힘써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더원 사랑의 교회가 쓰임받고자 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 주님의 축복,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예배당 이전의 모든 과정이 불확실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며 기적이 상식이 되는 믿음의 체질로 변화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의 거룩한 분향이 계속되게 하소서. 예배당 이전과 이후에 간구하는 기도의 분향이 끊임없이 풍성하게 올라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강력한 기도의 용사로 무장되어 물질만으로 지어지지 않고 기도로 이루어진 과정이라 증거되도록 축복하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같은 마음, 같은 언어, 같은 행동으로 예배당 이전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결속되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소서. 아멘.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등한 헌신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에 투자하며 영원한 상급을 바라봄으로써 약속한 우리의 헌신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예배당 이전의 모든 과정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부르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에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되 자녀들에게까지 믿음의 복이 흘러가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예배당 이전의 일정 위에 임하는 주님의 보호하심, 담임 목사님과 운영위 및 교역자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예배당 이전의 모든 일을 앞장서서 섬기실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 사역의 열매를 더하시며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운영위원 및 교역자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진행을 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비전 및 자문, 실행위원회를 축복하소서. 이제껏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헌신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예배당 이전 과정 중에도 적절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이전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게 하셔서 비전이 구체화되고 사역이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인테리어 업체를 은혜로 덮으소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목회 철학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성실함과 실력 있는 업체와 담당자를 만나게 하시고 모든 공간의 설계 속에서 교회의 비전이 구현되게 하소서. 설계 관리, 계약 관리, 시공 관리, 사후 관리가 빈틈없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섬세하고 정확한 업무를 감당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주시고 최적의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게 하소서. 튼튼한 시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목공, 전기, 설비, 기계 등 각 부분에 대한 조율과 팀워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섬기는 마음으로 인테리어와 시공을 담당하는 업체들을 축복하시되 공사기간 동안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공사기간 동안 건물의 다른 업체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사가 진행되게 하시고 공사기간 동안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무사고 현장이 되도록 보호하여 주소서. 날씨와 모든 환경을 조장하셔서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기한에 이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한 기도. 주여, 예배당 이전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허락하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시어 교회의 경상 예산, 11조, 감사, 주일원금 등이 더 풍성해지게 하소서. 좋은 은행을 만나게 하사 저렴한 이율로 부족한 재원 마련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테리어, 영상, 음향, 장비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비품 구입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사 좋은 업자를 예비하시고 예산된 범위 내에서 최상의 설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여호와 이레의 은총으로 주님께서 필요한 재원과 사람과 기술과 물건을 준비하여 주소서. 아멘. 현 예배당에서의 은혜, 예배당 이전까지 은혜를 주소서.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기까지 지금의 장소에서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건물주와 좋은 조건으로 사용하며 마무리가 되게 하소서. 주차 공간을 비롯한 여러 부족한 환경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극복하게 하시고 꿈을 향한 우리의 비전과 사역이 환경 때문에 제한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예배의 영광을 허락하소서.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어 강단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 및 다음 세대 자녀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눈물이 마르지 않는 감동과 은혜를 주시고 작은 교회 렘방 다락방 모임에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소서.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작은 교회 렌방 다락방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상처와 문제들이 치유되며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영적 가족이 되게 하소서. 훈련의 열매를 주소서. 평신도 훈련을 통해 배출된 제자들이 가정, 교회, 도시와 열방을 섬기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차세대의 리더요 다음 시대의 대안이 되게 하소서. 사역과 전도에 열정을 주소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교회 안팎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며 이웃사랑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제와 전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역사회의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이런 열정이 국경을 넘어 모든 열방까지 뻗어나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꿈, 우리의 꿈,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꾼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가득하게 하소서. 요셉과 느헤미야처럼 환경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꿈의 성취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한 영혼을 제자 삼는 교회, 한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큰 숲을 이루게 하소서. 그리하여 한 사람의 목회자가 유명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하시며 더원 사랑의 교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도시를 축복하는 교회, 교회 주변 도시를 향한 구제와 복지, 교육과 사회봉사, 다문화 사역과 직장 사역 등 우리를 통해 지역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복음을 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을 범죄 없는 거룩한 도시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이때 교회가 다음 세대가 몰려오는 문화의 허브, 영적인 터전이 되게 하소서. 청소년과 캠퍼스의 대학, 청년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우리를 통해 반드시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말씀으로 변화받고 믿음 안에 세워질 것을 바라봅니다. 부모들이 가정을 말씀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의 땅끝인 직장을 선교하는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특히 교회 주변에 있는 회사들을 통해 직장 선교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실현되게 하소서. 중동 A창, 캄보디아, 필리핀, 알바니아, 우간다를 통해 열방을 선교하는 은혜와 복을 주소서. 아멘.
축복의 기도.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함께 희생하고 수고하며 인내하는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먹이시고 옷이 해지지 않으며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치유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소서. 예배당 이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시며 장차 이곳에서 하나님의 꿈들이 이루어질 때에 혹여 사람들은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뿌려진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을 대대로 기억하여 주소서. 이 모든 과정을 훌륭히 감당하여 nem으로써 더원 사랑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한 단계 성장하게 하시고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도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거목이 되어 거대한 숲을 이루며 복음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날마다 기적을 보게 하소서.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더원 사랑의 교회 예배당 이전 및 이후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담아 나라와 민족 기도했던 모든 내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 주를 향한 노래가,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정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직감 및 평등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너무나 힘든 이 시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서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정의같이 하수같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각 모든 부서와 기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기독교의 신앙, 이 믿음을 하나님 이 가운데 더하여 달라고 한국교회와 또 앞장서 일하는 저와 우리 교역자분들, 렌장님들, 부장님들, 성기미들이 정말 한 사람을 향한 귀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민족의 기도,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여방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이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저 북녘 땅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더원 사랑의 교회 한국교회를 향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그 안에 나아가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또한 사랑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서천동과 수원과 용인과 화성 지역에 성령의 임재와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이 흘러가도록 성령께서 그 모든 범죄 없는 도시로 악한 영에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나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교회 리더십들이 온전히 복음 안에 나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 나되게 하셔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 향해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교제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일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향해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앞장서서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에센스 예배 쉽지 않는 시간이요, 쉽지 않는 걸음이요, 쉽지 않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흩어져 있을지라도 또 이곳 현장에서 사랑하는 성기미들이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고백과 마음을 받아두시되 특별히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광야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사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광과 능력으로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성장하며 신앙이 업그레이드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참 많이 힘듭니다.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 사업장을 이끌어갈 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업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물질과 관계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업장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귀한 청년들을 더원 사랑의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이 시대의 대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믿음 안에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과 유학 중인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학교에 가더라도 늘 건강으로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걸음 안전하게 하시며 또 만나 또 기쁨을 나누는 그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이번 명절이 코로나19로 우울하지만 그 우울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기쁜 소망과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